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우리는 지금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 중에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둘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도 복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이라 하면은 보통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복음하면은 그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 무너졌도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을까? 복음하면은 믿음으로 영생 얻고 하늘 가고 구원 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로 묘사된 이런 내용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무너졌도다 라는 이런 내용도 복음 가운데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하고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함께 느끼고 깨달으면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로 전한 그 말씀 가운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런 말씀도 복음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성일까? 무너졌도다 라고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벨론은 어떤 성일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다시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큰 성이 어떤 성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큰 성이라고 불려진 성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면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말은 큰 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센을 건축하였으니 큰 성을 건축하였으니 아마 이곳에 나오는 이 큰 성이 니므롯이 만든 바벨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8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 하겠고, 여기 말하는 이 큰 성은 제가 갈로 해놨는데 어떤 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큰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큰 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니느웨도 큰 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큰 성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성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성들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큰 성이 어떤 성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큰 성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죠? 최초의 바벨론 어디에 나옵니까? 최초의 바벨론은 아니지만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이곳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곳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도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가리키는 바벨론의 특징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일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곳에 나오는 바벨론의 특징을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바벨론이 어떤 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백돌을 굽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지요. 이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고 반대가 되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대꼭대기를 왜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부지와 선자를 읽어보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상을 멸한다 할지라도 아라랏 산보다 더 높은 탑을 만들면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온 땅에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합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그림은 우리 교인이 그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그 옆에 높은 빌딩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것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원조가 바벨탑이고 그 당시도 이미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사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라 그러면 집을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아파트들이 있었지 않을까.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땅 깊은 곳에 옛날 고대 홍수 전 도시가 발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에 지구 속에 그런 도시들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정면도전이지요. 그 다음에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 다음에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 나올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이렇게 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왜 에워쌌습니까?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까? 예루살렘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멸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어본 말씀이 우리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바벨론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바벨론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특징은 반역과 배도와 불순종의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고 그들을 박해하고 압제한 그런 세력이었다. 그 다음에 음행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런 세력들이다. 이런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 이런 세력이 지금 또 있을까? 지금 또 있다면 이런 세력이 지금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력에 의하여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알고 있고 이 세력이 어떻게 지구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변질시키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하여서 7인에 대하여서 역사 속의 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나왔다 그랬죠. 이 흰 말은 어느 시대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예, 이 흰 말은 사도 시대 교회를 가리킨다. 사도 시대 교회는 흰 말처럼 어떤 교회였다 그럽니까? 순결하고 아주 순수했던 복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말이 등장했습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말이 등장했을까요? 붉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흰 말이 타락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받았나 하면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이 붉은 말은 박해를 가리킵니다. 탄 사람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손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이 나오는 이 붉은 말은 서머나 시대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로마에 의하여서 박해받던 그런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칼날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은 행복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칼날 아래에 있었던 성도가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순교자의 장의 자리에 나가면서도 무엇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찬미를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둘째 인을 지나면서 셋째 인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은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인은 어떤 색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검은색.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많아되 라고 하면서 검은 말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결하였던 교회가 박해를 통하여서 순교의 피를 뿌렸고 그러한 교회가 왜 검은 말로 변질되었을까? 왜 검은 말로 변질되었습니까?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서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그 순결하였던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어 갔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기 70년경에 유대 전쟁 발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다가 그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로마 군대를 축격하여 후미를 친 것이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타이터스가 침공했을 때에는 그 전에 공격받은 것에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그 로마 군인들이 화가 아주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런 내용들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드리나우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그렇게 지내지 말고 유대나라와 우리 로마 나라가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자.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금을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였는데 로마 나라에서는 야심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거리에 로마식 거리를 만들고 건물들을 세우고 성전도 그렇게 지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서기 132년에
로마식 형태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구축되자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잦은 반란으로 황제는 유대를 로마의 확고한 영구적인 식민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태양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을 향한 민족적 증오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제2차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으로 모아졌던 유대인들 사이에도 많은 돈이 모아졌는데 그 모아졌던 돈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둔갑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르코 헤와라고 하는 청년을 메시아로 세워서 엥겔리 골짜기로 로마 군대를 유인해서 시비리우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 22군단을 완전히 섬멸을 하고 약 3만 5천 명의 로마 군대를 전멸시키는 아주 엄청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 나라는 아주 노발대발했지요. 로마 나라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이 로마 나라의 가장 막강한 그런 군대라고 하는 이 로마 군대 22군단을 다 이렇게 멸망되었으니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다시 유대인들을 치러 가서 유대 나라를 아주 숙보처럼 만들었습니다. 약 985개의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황제는 로마 시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유대인 박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박멸 정책을 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할례를 금지시켰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금지시켰고,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성경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로마 나라의 박해가 서기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부분 사람들이 안식을 지켰지만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서 타협적인 그런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일요일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 이 사람들과 일요일을 지키지만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두고 건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닌데 왜 우리까지 핍박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면은, 로마 황제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면은 뭐 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 대접을 받지 않으렸거든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성경을 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과 성경 금지하는 것은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은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일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고집하고 안식일을 끝까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역시 일요일을 지킨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해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 로마시 지하에 있는 지하묘 카타콤이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면은 100명의 개신자가 생겼다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아무리 죽여도 그리스도인을 건절시킬 수 없는 그런 이름을 그들이 알게 되자 유대인을 잡으려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로마인들을 다 잡겠다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처리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지 않고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해서 타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제8일 일요일을 지키는 이런 운동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로마인들, 로마 정치인들 사이에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타협안을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들하고 다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예배일로 모인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8일을 첫째 날이라 하지 않고 그 당시는 제8일을 기쁨으로 지키자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고 로마는 태양신을 예수로 바꾸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내어놓고 일요일을 받아들이고 로마는 태양신 국교를 내어놓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나라 사이에 타협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협상 타결되어서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313년 6월에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우스가 의논하여서 공표된 그런 명령서입니다. 그 명령서의 전문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터 우리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우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각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이 통치하는 제국 서방에서는 이미 기독교도에 의하여서 신앙을 인정하고 신앙을 깊게 하는 데 필요한 제의를 거행하는 자유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묵인 상태가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자들 사이에도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우리의 이런 생각도 실제로는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칙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령이 내렸는데 그 지령의 원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두 사람은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련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성경 보고 안식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지령이 내린 후에 321년에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라라는 이런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하여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격하면서 교회는 급격하게 부패가 됩니다. 교회사 초대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콘스탄틴은 교회를 애호하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비록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교도를 잘 달래는 일도 필요하였다. 따라서 밀란에서 합의를 본 그 정책은 모든 종교는 완전히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콘스탄틴은 다스려가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교인을 지지하였고 그리고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교가 전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세멘트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개종했다는 말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종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321년에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규정한 법령을 내린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사가 만든 그런 책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법령은 주의 날을 이 교회의 제전일과 동등한 수준의 절기로 인정한 것이며 이러이런 일을 중지하는 것으로 그 특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날은 어떠한 그리스도교적인 명칭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만 단순히 참된 경일이라고 불리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교도들의 반대 도리가 없었다. 그 당시는 일요일을 다 이렇게 휴업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휴업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교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와 이교도가 짬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태양신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되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든 의식과 교리가 예수님을 믿는 섬기는 그런 의식과 교리로 바뀌어졌음을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태양의 날인 일요일은 안식일이 되고 태양 탄생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고 태양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보면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네이버 검색에 부활절이라고 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지키고 있는 부활절, 봄에 부활절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은 AD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1세가 소집한 제1회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춘분 3월 21일경 후에 최초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이다. 그러므로 보통 3월 22일에서 4월 26일까지 부활절을 지킨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날입니다. 우리 보통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리는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예, 사순절에 해가지고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리고 기념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부활절을 그렇게 계속해서 그때부터 부활절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누가 만드는 것이라고 그럽니까? 콘스탄티 황제가 제1회 니케아 공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에 네이버나 이런 검색에 계란 먹는 풍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딱 치면은 딱 계란 먹는 풍습이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이 딱 그대로 나옵니다. 계란 먹는 풍습도 이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풍습에서 나온다. 닭이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알 많이 낳는 그런 여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이렇게 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이죠.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데 이 시몬이 계란 장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계란 장사였는데 예수님을 도와주고 십자가를 다 지고 난 다음에 그가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에 닭이 낳은 계란들이 전부 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그곳에서 들어보지 못하여서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넷에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진리교회가 흰말로 상징되었던 그 진리교회가 붉은색에서 또 검은색으로 변색되어진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변질된 이런 교회가 둘째 천사가 말하기를 뭐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변질된 이 교회가 둘째 천사로 상징된 이 전달자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 그 둘째 천사의 그 복음 전하지는 그 말씀처럼 그 바벨론이 어떻게 붕괴될까?
고대 바벨론에 붕괴된 역사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바벨탑의 현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두 번째 바벨론의 성의 멸망전야. 우리가 잘 아시죠? 바벨론 왕이 그 긴 1,000명을 인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술을 먹고 있는데 어디다가 술을 따라 마셨습니까? 예, 하나님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것에서 전리품을 뺏은 것 가운데 그 성전에서 사용된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금잔도 있고 대접도 있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사용된 그 잔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라 마셨다. 이거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아주 고의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적은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을 향하여 무너졌다고 하는 이 선언을 하는 이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데 왜 그 성을 향하여서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변질됐고 썩었고 멸망당하여 마땅한 그 성이 무너지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멸망당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무너졌다 이렇게 그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걸 전하라 할까? 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예,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무너졌다고 전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대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현대 바벨론에도 누가 살고 있다는 겁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나와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당하는 피해를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둘째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복음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성 안에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나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으신 우리 거룩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의 기배를 더 힘있게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테마되고 말만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성이 무너지면은 다 죽는데 우리가 전하여서 그곳에 무너지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에스겔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의 기배를 더 힘있게 전함으로 이 장로에서도 우리의 소망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이 장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